사무엘서의 그 사무엘의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었고,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주되게 등장하는 부분은 한 7장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데 정도, 사울이 죽는 데 정도, 그 정도에 잠깐 등장하지만 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일까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시간, 회개, 회복과 평화를 누리다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고, 그 결과 전투에서 크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 인간의 도움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손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영광 앞에 짐승도 자기의 짐승의 본능을 억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거룩히 여기며 벳셋메스로 나아가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 그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란 겁니다. 경외는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엄중하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폭력 앞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학교 생활할 때 일진 아니면 길 가다가 조직폭력배 그들 앞에서 지나갈 때 왠지 내가 끌려가서 두들겨 맞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란 겁니다. 신학자 중에 마이클 리부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떨며 즐거워하다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인자한 구속주가 되신다는 지식 안에서 안전히 머물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의 압도적인 위엄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경외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되 인자하신 구원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폭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드러난 그 엄중한 영광을 이제는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떨며 즐거워하는 그 경외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촉구하는 음성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에게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믿었어, 내가 회개했지 아니라고요. 물론 내가 믿었죠, 내가 회개했죠. 그렇지만 내가 믿는, 내가 회개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말씀은 불과 망치에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피리고 풍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저 피리와 풍금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안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가정 위에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설교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 역사하심의 열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어떻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이 전심의 회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외적인 고백. 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외적인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비를 내리는 신, 풍요를 누리는 것에는 더 특화되어져 있는 그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하신 영광 앞에서 이제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자의 회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꺼내놓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명확하게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어서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꼬집어서 드러내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엄중하신 영광 앞에 서 있다면 결코 숨기려 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엄중하신 영광을 아는 자라면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 나의 죄를 축소시키고 싶고 계속 나의 죄를 숨기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과감히 기도 속에서 꺼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꺼내놓은 만큼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만큼 버립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그 핑계 속에 자꾸 나의 죄에 대한 그 본성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배제한 채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진실로 그 죄를 꺼내놓고 버리는 외적인 고백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외적인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적인 고백만 하면 되는가? 에라 모르겠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적인 고백. 네, 이 같은 외적인 고백과 함께 내적인 고백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과인가? 이것을 우리도 바랍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몇 번의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이 외적인 고백과 내적인 고백이 함께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회개였습니다. 중보자의 역할로 선 사무엘은 오늘 우리는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이들의 슬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신랑을 빼앗긴 후에는 금식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금식은 슬픔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슬픈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 그의 책 회개에서는 이같이 말합니다. 슬픔 없이 회개를 바라느니 진통 없이 출산을 바라는 것이 낫습니다. 슬픔 없이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회개를 의심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회개자들은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진정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연기자들도 그냥 중심 없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막 어떤 이야기 막 들어봤는데 남편이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뭐 부모님을 생각하면 운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 사람의 장례식에 갔는데 내 부모님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서 울고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슬픔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눈물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그 아픔과 슬픔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만 아는 그 중심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외적인 고백과 내적인 고백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회개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승리를 누립니다. 회개하면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회개에 대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회개는 고백으로 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회개 이후에 찾아오는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큰 트라우마, 블레셋, 싸우면 싸우는 대로 지게 되어지는 그 블레셋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 무엇이죠? 생존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만들어내거나 완성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나의 회개의 그 은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진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전이고 그 믿음의 도전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도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리게 되냐면 회개의 선언대로 나아감으로, 회개의 선언대로 살아감으로 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믿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블레셋을 만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 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를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온전하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허황되고 그냥 약 파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내 안의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삶, 어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삶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이죠. 내가 살아왔죠. 내가 밥 먹고 내가 자고 일어나고 살아왔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승리를 누립니다. 내가 살았는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견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승리를 누립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에 드러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격하여 공격하여 물리칩니다. 여러분, 결국 칼을 휘두른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막 죽인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역시 내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큰 우레가 발하여졌고 그들이 어지러워진 상황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 것은 그 살아낸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이 승리, 회개를 통한 이 승리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요, 회복과 평화를 누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의 첫 번째 무엇을 누리냐면요, 회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베네셀이 어디인지? 에베네셀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전투의 장소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나가서 그 전장의 전선을 이루었던 곳이 에베네셀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랬고 거기서 빼앗기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그런데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 회복합니다. 에베네셀을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취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혼자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가 그 우상들을 다 심판하고 그 엄중한 손으로 심판하고 돌아오신 건, 이것을 통해서 그 엄중한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어떠한 자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신 채 홀로 그 죽음의 길을 들어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평화를 누립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회복의 은혜는요,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끝이 나는 회복이며 끝이 나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세대에서는 빼앗을 수 없는 평화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들에게는 한시적인 사무엘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화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사단의 그 괴계에 빠진 죄인의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상태,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으로 견고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엄중한 영광 앞에 서서 예배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합시다. 이 진정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로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평안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다. 이 진정한 믿음의 현실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이제 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회복, 이 평안,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회개라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